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모든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를 지으신 주님,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님, 온전히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Only a God lik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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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a God like 힘차게 외칩시다. Only a God like you. Only a God like you. Only a God like you. Only a God like Only a God lik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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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난 구원하신 주님 찬양하리. Only a God like you. 주님의 은혜 그 권능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 한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은혜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금요일 저녁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더욱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간과 몸을 들여 마음을 들여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전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건강과 치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괌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괌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결코 이 작은 섬이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 섬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말도 하나님의 은혜로 쉬고 안식하게 하시며 또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고 결단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9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금요 영상 예배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2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22장은 1절에 나와 있듯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는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2장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 살펴본 것은 유다 주변의 다른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는데 22장은 유다인들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경고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장의 내용이 긴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시는데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경고가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의 멸망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2절에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삶의 모든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즐기고 누리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적들이 가까이 쳐들어온 다음에야 뒤늦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전쟁 준비에 부산을 떱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네, 이 말씀이 바로 유다인들이 뒤늦게 전쟁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둘러 전쟁 준비만 했지 정작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심판을 행하시고 경영하고 계신데 그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았고 공경하지도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쟁 준비를 해서 맞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러지 않나요? 재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문제들이 닥치면 진정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만 찾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도 찾아야 하고 준비도 해야 하고 대처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무시하고 비웃고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태도는요, 13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네, 여러분, 회개 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통곡하며 애곡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것은 회개의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라는 것인데, 이들은 오히려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야야, 우리가 내일 죽는단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실컷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조롱이고요, 비웃음이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포는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정면으로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죽음이 아니고서는 용서가 안 된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축복과 사랑과 용서의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냥 오냐 오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대할 때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자기에게 또 남에게 해로운 짓을 했을 때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둘 겁니까? 마냥 웃고만 계실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항상 좋은 말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훨씬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회개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우리가 잔소리를 하고 혼을 내면 싫어하죠. 마냥 오냐 오냐 하고 웃어주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를 바라죠. 아이들이 어릴수록 철이 없을수록 그렇게 부모가 마냥 자기한테 잘해주기만을 바라고 조금만 혼을 내도 막 울고 기분 나빠하고 삐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철이 좀 들고 나이가 들면 조금씩 깨닫죠. 아, 부모님들이 나한테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 또 나를 혼냈던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그 말을 들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철이 들면 깨닫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뭔가 잔소리하시고 혼내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면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하고요. 복 받으라는 말만 좋아합니다. 잘한다, 잘 될 거다,
안심해라, 평안해라, 사랑한다, 좋은 일이 있다, 이런 말만 좋아하죠.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가짜 사이비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우리가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진짜 선지자들을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크리스찬이 제일 잘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회개를 촉구하실까요? 우선 여러분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뭔가 찔리고 양심에서 그것이 잘못임을 호소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 중에나 성경을 읽을 때 갑작스러운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은 설교가 가장 주된 사역인데, 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또 축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런데 가끔씩은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도록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제가 설교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 것은 제가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설교를 들을 때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듣기 싫은 설교도 들어야 합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설교죠. 회개하라는 설교는 듣기 싫지만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지금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누구한테 내 얘기를 듣고 오늘 나 들으라고 저렇게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시나? 아, 기분 나빠. 뭐 자꾸 회개하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신다면 그때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듣기 싫어도 기분 나빠도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큰 잘못,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큰 죄악이 하나님의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희들의 인생을 즐겨라. 행복을 만끽해라.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먹고 마셔라. 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벌써 1년 가까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또 줄어들지 않는 이런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걸렸고 75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75만 명이 1년도 안 돼서 죽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인가요? 뿐만 아니라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렌트비와 모기지를 갚지 못해서 신용 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지요. 게다가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 가뭄, 태풍, 지진, 화산 폭발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가야 할 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면서 회개하라는 말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때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안 쓰겠다고 하고 거리두기 하라고 해도 집단으로 모여서 파티를 하고 누가 먼저 코로나에 걸리나 내기를 하는 어떤 미국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조심하라는 말을 비웃고 조롱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가면서야 비로소 자기가 어리석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죄와 거리를 두라고 하십니다. 죄에 감염되지 않도록 영적인 마스크를 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싫어합니다. 죄를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실 자유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집 부리면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심판의 홍수가 나서 곧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인데도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바빴고 세상 즐거움을 누리고 즐기는 데 바빴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세상 끝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도 그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여러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살이에만 너무 심취하고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고 이것저것 즐기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일상에만 몰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 갔죠. 우리가 즐길 거리들을 많이 못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함께 술을 마시는 것, 함께 음식을 먹고 대화하는 것, 수다 떠는 것,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파티를 하는 것, 여행을 하는 것, 스포츠를 즐기고 운동을 즐기는 것,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대형 콘서트에 가서 음악을 즐기는 것 등등 이런 많은 즐길 거리들을 못하게 됐죠. 일상을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럴 때일수록 그저 우울해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일상에 정신 빠져 사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찾는 계기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내가 다른 것들을 즐기느라 못했던 성경 읽기를 더 많이 하고 기도를 좀 더 많이 드리고 예배를 좀 더 집중하여 드리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점검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일상을 빼앗기고 무기력하게 우울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마냥 일상에 빠져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누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렌 소리가 울릴 때 그 소리를 무시하면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은 경고의 사이렌을 울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지 말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유다 백성들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좋은 것만 구하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회개하라 하시는 음성 말씀에는 듣기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또 불순종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시간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교우들께서 다시 한번 일상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회개를 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어려움 속에 저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모든 위험에서 이 괌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들 주님 잠잠해지게 해주시고 이 작은 섬 괌이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학교도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치고 우울하고 힘겨운 몸과 마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재정의 복을 허락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정의 화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앙망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말 주의 은혜로 평안히 쉬게 하시고 하나님 주일 예배로 다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